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인데요. 이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여기 보면 성경에는 살롬이라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샬롬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평강의 하나님 이러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계속 그걸 겪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뭡니까? 말도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 뭐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해도 이게 마음문이 닫히고 좌절해버리니까 이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제가 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이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저주받을 운명에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열매입니다. 왜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래 하나님 축복 누리도록 지원받은 그런 존재인데 이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근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그들을 깨우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고 반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자녀도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고난 당할 때 제가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우선 첫 번째,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뭡니까?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어려움 줍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 이상하다 보지 마시고 당연히 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요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어떤 세상의 경쟁 문화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주위 사람들의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 간에 여러 가지 공격과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게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알으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이용해서 나를 뭡니까? 계속 뭡니까? 건드리고 결과적으로 속여서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일종의 그 언약을 딱 훔쳐가려고 하는 그 술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죠? 나를 성장시켜서 정말로 뭡니까? 내가 세계를 살릴, 정말 사람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할 때 우선은 내가 참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구나 이것도 아셔야 되고 또 사단이 이런 걸 이용하는구나 그것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활용해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큰 의미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 딱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이게 일종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전도자라면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일종의 뭡니까? 그게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돼요.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불신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시면요,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 꽉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딱 당할 때에 그 단순히 여러분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 현장에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답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방을 합니다. 뭐 무당 찾아가고 뭐 어디 절에도 가보고 심지어 교회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도 들어가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방황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게 어려움에 시들려가지고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식으로 방종하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지금 현장에 그런 사람이 꽉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실패하는데 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이제 희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마음도 안 열고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축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하려고 이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 뭡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국가를 세우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정착한 그 시대를 왕이 없는 시대, 사사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해가지고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와, 정말 이 정도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요, 완전히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대체 불신자하고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 불신앙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이거 악순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흐르니까 이제는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불신앙합니다. 나태해지니까. 근데 불신앙 결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주위에 있는 외적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 왜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 뭔가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그 사사의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나중에 응답하실 때 불신앙 청산하고 우상 완전히 척결하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 사명이 뭔지를 항상 하나님이 또 깨우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또 받으면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나태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산 경로로 반복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실패가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이제는요, 뭔가 이렇게 희망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도자들도 얼마나 갈급하고 공고하고 그 삶에서 우리가 즐겁다, 행복이다, 이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들으시고 아마 여기도 우리 지금요 이런 영적인 현실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이런 말이구나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마음은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우리 언약식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보시면요, 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만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냥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시대의 지도자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불렀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앞에 읽어보시면요. 기드온 보고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름받은 지도자 집에 우상천지인 겁니다. 우상천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부를까? 왜냐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얼마나 이 시대가요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뭡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우상 계속 섬기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뭡니까? 저주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침공해 옵니다. 계속 궁핍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이게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요, 이 미디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와서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요, 국경 밖에 딱 있다가, 여기 보면요, 이게 파종을 딱 하면, 그때 와르르 와가지고는요,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희한하죠? 여기 파종을 딱 하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가축 다 뭡니까? 끌고 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산에다가 토굴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이라는 말은 뭡니까? 목은 목 아니고 한자로 뭡니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딱 쳐다보는데 거기서 뭡니까? 불신앙과 우상숭배하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참, 이거요. 이게 참 엄청 힘듭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농작물을 막 훔쳐가고, 가축이나 새선 빼앗아가고, 여기 나오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산에 굴과 웅덩이나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기겠다. 얼마나 힘들은지. 옛날에 그런 우리 책들 읽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한참 오기 전에 고려시대 이럴 때요. 외적들이 저기 쳐들어오면 주로 집에 와서 딸들을 막 훔쳐가는 겁니다. 딸들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읽어보면요. 그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냐니까 저 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토굴이나 피신처를 만들어 놓고 저기 누가 저기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면요. 딸부도 숨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얼마나 이게 갈급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일종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우리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 이런데 무슨 용사요, 용사?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요. 완전히
뭐 구실구실한 뭡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기도원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과 불신앙에 찌들려서 온 백성들과 심지어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자기들은요, 나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 완전히 뭡니까? 좌절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앞입니다. 앞에. 제가 원래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1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쭉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와서 이제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기도원이요.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밀을 타작하려고, 그래 밀을 타작하는데 밀 잘못 타작하다가 미디안들에게 들키면 또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읽어보시면요, 조용히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싹 밀을 타작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뭐 기도원이 지금요 외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하나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큰일 났다, 밀 다 뺏기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이 이게 말이에요. 그 기도원이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요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내가 각 작색을 해가지고 말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좌절을 했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요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너는 가서 네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너무 약하고 작은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리까? 이런 말합니다. 제가 좀 실감나게 제가 말 못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원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말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가서 미디안을 칠 때에 마치 한 명을 치는 것처럼 네가 쉽게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꼭 나를 보내시려고 하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 되신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요 좌절하고 눌려있는지. 저 같으면요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박 목사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요 좌절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데 계속 뭡니까?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하는 말하고 똑같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요. 계속. 얼마나 낙심을 했던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실 말입니다. 그때 네가 예물을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하면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네가 예물을 준비해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네가 고기를 잡고 국을 만들어서 고기국에 있죠. 네가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 쉽게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가져와라. 그걸 예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해 오니까 이제 말하면 그 사자의 지팡이에서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치니까, 그죠? 거기 고기를 넣고 무교병을 넣고 거기 위에다가 국을 안 부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전부 다 살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구약시대에 우리가 불을 뭡니까? 이렇게 살을 때 그 불이, 그죠? 살라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걸 흠령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겨우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는 기도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기도원아, 너는 안심해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을요, 못 말려요, 이게 하나님이 탁 이렇게 나타나자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구나. 이러면요, 우리 힘나잖아요.
근데 또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죽었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못 말리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이다. 하나님 이걸 하는데요. 하는 말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맞다. 나는 죽었다. 거기에 하시는 말이 기도하나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바로 내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다. 그 쌓았던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가정과 그 민족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뭡니까?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알죠?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을요,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말은 뭐냐니까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바알 완전히 척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나중에 알죠? 여러분이 기도원 300용사 이런 이야기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 300용사와 함께 300 용사가 아니고 300 떠중이 함께 급쟁이들과 함께 뭡니까? 나중에 미디안을 쳤잖아요. 이게 뭐냐? 좌절했던 기도원이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 그 힘을 얻어가니까, 그죠?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요, 억만제약 가운데 살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옛날에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몰랐고, 그죠? 해답도 없었고, 계속 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줬느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요, 내게 어려움 주실 때 내가 진짜요, 그 어려움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 주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요, 나중에 그 어려움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성장하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살릴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고 조금만 손을 잡아주고 정말로 여러분이 조금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면요, 살아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되죠. 안 그래요? 그 부담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이야기하세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잘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내가 뭡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닫아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이제 언약식을 안 합니까? 제가 언약식 여러분 보실 때 아이고 뭘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느냐 싶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귀해집니다. 그러면요 이제 사실은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들 졸업식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학교 이렇게 뭡니까 상급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때 우리 교회가요 전부 다 오늘요 다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애들 기도해주고 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신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요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고 힘을 냅니다.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뭡니까? 실패하다가 낙심하고 잘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힘을 얻고 나니까 뭐죠?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나는 미약하고 내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돈 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돈 없어가 내보고 돈 내라면 그 하나님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야, 힘 좀 대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이제 오늘은 2월 첫 주인데 제가 오늘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뭡니까? 라파 하나님, 지난주 뭐였죠? 여호와 샴마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 그냥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외우시지만 말고 이 이유를 진짜 아시고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할 것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만간, 이때는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조만간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근데 그때에 지도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시면 이게 성도들에게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긴 한데 문맥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하게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문을 막 두드리면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반응 안 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놓고 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실 같은 데 가고 우리 공동 화장실 가면 안 그렇습니까? 안에 앞에 사람들 딱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톡톡 두드리면 안에서 똑 두드립니다.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또 그게 좀 문화가 좀 달라요. 유럽 가서 여러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막 똑똑 두드리면요, 막 화냅니다. 안에 사람이. 뭐 이렇게 결례를 저지르냐고요. 우리는 이제 계십니까? 이런 말로 표해 주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럼 안에서 뚝뚝 두드리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 가가지고 안에 막 두드립니다. 뚝뚝뚝 두드리는데. 그럼 나중에 나가면 막 화를, 왜 내가 있는데 왜 막 그러냐,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문을 열어봐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이렇게 당겨보고 잠겨 있으면 있는 겁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유럽이거나 막 일본이거나 막 아프리카거나 뭐 합니까? 급한데 막 계속 나온다, 두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라도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두드리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열받아서라도 이거 더러워라 이러고 말입니다. 응답 줄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인데 사실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앞에 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장에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사도들과 70인 요원들을 거기다 파송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데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 그렇게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마 가보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가보시면 어떨 때,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내가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온 현장에 그걸 뭡니까? 느끼고 왔던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그걸 보고 왔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을 기도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또 드리라. 하나님, 돈 안 주면 땡깡 부릴 겁니다. 난 들어놓을 거예요. 난 하나님 집 나갑니다. 하나님, 돈 안 주시면 나 불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줄 거다. 그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신분과 사명을 놔뒀습니까? 엄청난 사명을 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는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실 것인데,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줄 것인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땅 끝까지 진짜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내가 갈급하잖아요. 내가 갈급했는데 내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막 갈급하니까 마음이 막 공고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조용히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의미가 뭔가? 내가 진짜 복음 몰랐고 내가 정말로 전도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 어려움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제는요 이 어려움이라는 그 일종의 프리즘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살릴 사람들 너무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걸 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 현장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정말로 지금부터 나에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 후대들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실 때 진짜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니까 그냥 오늘 뭐 어차피 뭐 축복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이 아이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앞으로 정말 늑대와 이리가 꽉 차있는 현장으로 애들 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서 다 해주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그죠? 우리 뭡니까? 심지어 우리 원로 장로님도 나오시고 가운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성광 목사도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사실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좋은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그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신분이 이렇구나. 진짜 이런 신분이구나 아시고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올 때마다 항상 뭐죠?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부터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안절부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진짜 마음껏 애들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이야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전가하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힘을 얻는 정말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정말 복음을 잘 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며 희망을 잃어왔던 저희들, 이제 정말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믿음의 한 주간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